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살펴보고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에 살았는지 살펴보고요. 이 모든 과정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출생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로 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베트와 레헴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베들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영어로 하우스, 집을 말해요. 그 다음에 레헴은 브레드,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람어로 람은 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빵집, 고깃집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도시의 한 장소로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비옥함을 나타냅니다. 이 실제로 베들레헴은 토지가 비옥해서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사는 점술가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별을 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한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규는 통치자, 왕이 권위의 징표로 손에 가지고 사용하는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 규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그 다음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대적들을 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나와서 먼 길을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로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도 않고 또 복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라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성소의 주 재료입니다. 증거계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다른 여러 기구들을 만들 때 이 금으로 다 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 것이 유향인데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또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치유하셨음을 이 유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린 게 모략인데요. 모략은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그 관유를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25절에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이 모략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역사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온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때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시행된 호적령이고요.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남쪽인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이게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베들레헴은 정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160km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면 이동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미국에 사는 사람은 160km면 걸어서도 마중 나가는 거리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산지고 험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낙타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아마 이 목수인 요셉은 그리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장정이 걸어서 어른들이 걸어서 하루에 20km를 간다고 해도 8일이 걸리는 거리고 요셉은 만삭인 아내와 동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름 이상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호적하라고 했다면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절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과 기록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의사인데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기록한 많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성경의 모든 예언과 기록된 말씀이 다 사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 내용의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운행이 되고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 BC에서 기원 후 AD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인류의 역사가 맞춰지는 종말의 날입니다. 어제의 사건들이 오늘의 역사가 되고요.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서 역사가 되었고 그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그랬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이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그랬고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내놓아서 스알디엘을 낳게 한 바벨론 왕 에웰 무로닥이 그랬고 또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세상의 통치자와 임금들과 권세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고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놀랐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아서 실제로 믿지 않아서 의심하고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인 헤롯은 그때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인데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황제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벌할 수 없었을까요? 말씀만으로, 폭기만으로 이 새끼손가락만 깎다 가셔도
헤롯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술의 기운만으로도 악인을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헤롯의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벌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을 이기고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는데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흑암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흑암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납달리가 있고 스불론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흑암 지역이고 사망의 땅이라고 오늘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갈릴리 지방은 흑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이 왕일 때에 두로의 왕 히람에게 준 땅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서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그 궁전 왕궁을 지을 때 건축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20곳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이방이 사는 지역으로 흑암 지역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흑암 지역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흑암 지역인 갈릴리 지방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인 갈릴리 지역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인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흑암 지역인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인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좋은 전도 전략이 됩니다. 내가 모든 성경을 잘 알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함부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자랑해야 되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자랑해야 되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훌륭한 성도들만 있다고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올까 말까 한데 우리 교회 별론데 일단 한번 와봐.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전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와봐. 이게 좋은 전도 전략이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흑암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헤롯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흑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